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며 믿음이 자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로운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살고 있으나 사람의 말에, 사람들의 평가에, 사람들이 설명하는 상황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로운 주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기드온 전쟁이 끝난 뒤의 상황입니다. 기드온 전쟁이 기드온의 300용사로 적을 이긴 큰 전쟁입니다. 미디안의 군대의 규모를 앞부분에 세밀하게 기록을 해주지 않아서 얼마인지 표현된 것이 사사기 7장 12절에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워 자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낙타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좀 두루뭉술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만 명을 동원해서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자기들이 잘해서 전쟁을 이겼다고 자만할 것을 우려한 것을 볼 때에 적군들의 규모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을 가서 이제 한숨을 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동방 사람들의 전사한 숫자가 12만 명이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남은 사람이 15,000명 가량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합 13만 5천 명, 좀 개수하기 쉬우면 15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대충 될 것 같습니다. 3만 명에 15만 명 그러면 계산하기 쉽게 5배의 많은 군사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 3만 명으로 전쟁을 해도 이 전쟁은 큰 전쟁이요, 큰 승리가 될 수 있는데 300명으로 이 15만 명의 군사를 대적해서 이겼으니까 이건 상상을 불허하는 엄청난 큰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여호와의 칼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조금 서술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새벽에 항아리를 깨뜨리고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진영의 친구들끼리 자기들이 칼로 치는 일이 발생되어서 급히 자기들이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 도망하는 가운데 미처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계속 요단강 좌편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에서 머물면서 남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기에서 요단강 근처에 왔을 때 북쪽에 있는 납달리, 북쪽 해변에 있는 아셀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로부터 추격을 받으면서 아벨 무홀라라는 경계까지 도망을 갑니다. 여기가 산의 기슭입니다. 산과 들이 만나는 곳이니까 도망가기가 썩 나쁘지 않지요. 그 경계를 따라서 남쪽으로 열심히 도망을 갑니다. 그때 기드온이 미리 에브라임 산지에 전통을 보내어서 미디안을 앞질러서 요단강을 건너는 수로에 도착해 매복하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도망오는 적군들을 거기에서 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미디안의 장관 오렙과 스앱을 죽이는데 오렙은 바위에서 죽었고 스앱은 포도주 틀에서 죽었다. 그래서 오렙 바위
또 새 포도주 틀 이런 명칭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리니까 자기들을 왜 늦게 불렀느냐고 시비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쟁의 결말을 위해서 자기의 성질을 조금 죽이고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2명의 장관을 너희가 죽이지 않았느냐. 2명의 장관을 죽인 전과를 올렸으니까 참 잘했다. 그렇게 얼버무리고 그들은 이 전쟁을 정리하도록 한 뒤에 이 300명은 요단강을 건너서 계속 추격을 합니다. 추격하는 곳에 숫곳이라는 곳과 부두엘이라는 곳을 지나게 되는데 이들이 지금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의 왕을 추격하고 있다고 군량미를 좀 제공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숫곳의 장로들과 부두엘의 장로들이 거절을 합니다. 지금 중차대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이들이 거절하는 이것을 기드온이 다 감내를 합니다. 이 300명이 이 전쟁을 아주 치열하게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갈골이라는 곳에 도피해 있던 이 미디안 사람들의 남은 사람들을 이제 조심스럽게 침투해서 아마 게릴라전과 같은 전쟁의 전술을 통해 가지고 이들을 치고 난 뒤에 세바와 살문나를 포로로 잡아서 다시 돌아오는 장면 나옵니다. 그 장면과 연결해서 오늘 본문이 언급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지 않은 것 같고 이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난 이후에 아마 여기에 참여했던 이 군사들이 정예군이니까 전우들이니까 22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 구원이 300명으로 15만 명을 이긴 엄청난 전과거든요. 이런 일을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어떤 일과 비교할 정도로 엄청난 전과예요. 그래서 이들은 기드온을 자기들의 왕으로 모셔도 전혀 손색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어떤 성과가 났으니까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기드온은 자기의 신앙처럼 이 사건을 고백해요.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그래요.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너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려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기드온이 이 엄청난 일을 끝내고 난 뒤에도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까?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온 기드온의 삶을 좀 돌아봐야 돼요. 기드온은 아주 새가슴입니다. 기드온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있으면서 힘이 없으니까 그것을 감내하는 아주 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큰 포부가 있어도 그것을 실현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타작하는데 혹 미디안 사람에게 들킬까 하여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를 찍어서 그 목상의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마을 사람들이 겁나고 아버지가 겁이 나서 감히
대낮에 그 일을 행하지 못하고 밤에 은밀한 중에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러니 기드온은 자기의 꼬라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상황, 내 처지, 심지어 내 마음의 상태도 기드온은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의 참 모습이 깨닫게 된 거란 말입니다. 칼빈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알고자 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기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한다는 기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기준, 이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볼 때 비로소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한다 했는데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왜일까?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허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허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찌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통해 깨닫고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 냉혈한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핀잔도 주기도 하고 그 사람이 되레 불쌍하다고 느끼기도 하죠.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이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난 뒤에 그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형편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기드온은 압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께서 친히 다스린다는 것을 기드온은 알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군가의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부리는 법을 알고 사람들을 쇠뇌하는 방법을 알고 사람들을 어떻게 기만할지를 알아야 정치도 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자기들의 생각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에 앞서 있는 리더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스스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총을 믿으면 총에 의해서, 칼을 믿으면 칼에 의해서, 사람을 믿으면 사람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도들은 철저하게 사람들끼리, 성도들끼리 어울려 살지만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 성도로 세우신 주님을 섬기는 자세, 이것을 흐트러뜨리거나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결정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지요. 교인들의 대표는 장로님들입니다. 교회의 대표는 목사가 맡아요. 그래서 목사는 절대로 교회 재산에 1%의 지분도 없어요. 교회의 재산을 목사가 탐낸다. 그것을 탐내면
그 목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것은 절대 우리 한국 법에 불가능한데, 목사가 교회의 재산을 탐낸다고 하는 그 거짓증언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예요. 교회의 재산은 목사가 결정할 수는 있지만 목사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소한 것을 모르고 고집을 피우면 무식하다 못해 무시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귀담아 들은 사람들이 미혹되면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계속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쳤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300명이 15만 명을 이겼다는 이 엄청난 큰 전쟁의 결과물로 기드온에게 당신은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는 사람들의 말에 기드온이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여호와가 너희를 다스린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고 마음에 담고 그렇게 하나님의 지도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참 약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요청을 합니다. 이 기드온이 이 일을 한 이유는 좋은 뜻에서 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 귀고리를 달라.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수확한 거둔 이 귀고리를 받아가지고 기드온이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에봇을 입고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좀 삐까뻔쩍한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좋은 마음으로 기드온이 이 에봇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귀에 들리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다 보니까 이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 그래요. 27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 이 말은 에봇을 하나님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하나님을 대하듯 우상 숭배했다는 말로 이해가 돼요. 이게 참 어렵지요. 이 에봇을 40년 동안 기드온이 보관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귀한 매개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피겠습니다만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이가 왜 망했느냐?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잘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망하더라 이 말. 잘 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농사를 지었는데 7년 동안 풍년이 왔어요. 요셉 이야기 아닙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오니까 나같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겼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눈에 보이는 복, 손에 잡히는 복에 마음이 휘둘리면 안 돼요.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 말.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하나님 섬기는 법도를 배우는 거예요. 절대로 내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 이유 없는 것이 아니에요. 정탐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땅을 악평했더니 그 10명은 죽고 2명은 살았는데 그 2명,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2명도 40년 광야 생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생각할 것이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 내 마음의 기준으로 새겨두어야 됩니다. 실망할 만한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답답한 일이 있어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거기에 순복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매사의 모든 일이 다 우리 신앙의 진보가 어찌 되는지 하나님께서 살펴보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야, 오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불평이 있었는데 이거 얼마 좋겠노? 어찌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되면 속죄제를 드리도록 율법이 정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면 십자가의 보혈, 주의 찢기신 그 살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담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혹자는 그렇게 말합디다. 맨날 회개만 하고 행동은 안 변하고. 그렇죠. 회개 자주 해도 행동 안 변할 때 있지요. 그것 때문에 또 속상할 때 있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과정을 지날 때까지 내 마음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인가를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평상시는 회개하고 돌아서서 변화되지 않아도 답답하지 않았는데 꼭 그때는 왜 그렇게 답답하고 속상하고 내가 이렇게 무능한지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에 확 몰려온다 이 말이죠. 왜 몰려오느냐? 그런 마음이 내게 몰려올 때에도 주를 의지하는 마음이 내게 변함이 없느냐를 주님이 살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다스리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미치고 발딱 뛰고 너무너무 부끄러워 내 낯이 뜨거워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그 시기에 내가 겪어야 되는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살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지난 3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과 믿음의 성장은 이런 사건들이 반복 되풀이되면서 내 안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하나님 앞에 다 한 목소리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여기에 이 말 저 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겪었던 수많은 명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고민해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실수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더라. 울어도 하나님 안아주시고 기쁠 때 주님 나와 함께 기뻐하더라. 뭐 이런 인생의 유명한 각자의 명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삶의 내 마음의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이지만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주를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허물과 죄가 드러날 때 주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께서 넉넉히 감당할 힘을 주셔서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성령께서 충만하게 인도하심으로 주님을 잘 숨기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세워주고 있음을 늘 깨닫고 감사하며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형제들이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축복하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자녀손들 기억하여 주셔서 직장을 갖게 하시고 가정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일에 하나님께서 동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우리의 자녀손들이 되도록 오늘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오니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믿음을 따라 주를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으로 숨기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